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백성을 위하여 경계를 정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7절부터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는 때에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고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이끌어 오신 분이라는 내용을 나누었었죠. 그래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가 느끼는 감격보다 그 자녀를 잉태하고 품고 그리고 태어나기까지 그 이전에 진행되었던 것을 아는 그 부모가 더욱더 감격인 것처럼 하나님도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그 조상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느끼는 감격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그 감격, 그 3개월 된 이끌어 오신 감격이 더 큰 것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는 내용을 전제하고 있죠. 하나님은 희노애락 있으시고 그런 감정이 있는 모습,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oul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동양적 표현으로는 지정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인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soul,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것,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고 또 감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거, 자기의 소원을 그저 신에게 말하면 어떤 법칙에 따라서 자판기처럼 잘하면 자판기 나오고 못하면 어림도 없다, 이런 것을 기독교의 신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원을 들어주는 타 종교적 신에 대한 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인격성을 우리가 간과한다고 하면 그냥 형식적인 종교, 제3자의 신, 너 따로 나 따로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욱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다가오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함께 신앙의 길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소통이 되는 기쁨을 아실 것입니다. 대화가 통하고 이야기가 진행되면 참 기쁘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는 것, 그것만큼 감격이고 기쁜 게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의 이야기를 아시고 들으시고 대화하고 감정 가운데 소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했었냐면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을 이제 백성들한테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다 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백성들의 대답, 반응이 나오는데 그게 8절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일제히가 모두 다 응답을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성경 앞뒤 내용을 알잖아요. 성경을 읽어온 우리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딱 듣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답 참 쉽게 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들이 우상 만들고 난리를 치는 장면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대답을 이렇게 쉽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은 성경의 말씀이 나오면 때로는 부담을 갖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하시지요 라고 했을 때 주저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의 인식의 차이와 이 백성들의 인식의 차이가 달랐던 것이죠. 왜 그러냐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정말로 부담 없이 쉽게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앞에 홍해가 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하면 대답 쉽게 하죠? 네, 가만히 있으라는데 그거 지키기 어려워요? 부담돼요? 아니면 쉬운 겁니까? 네, 정말 쉬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바다가 싹 갈라져 건너가다 갔습니다. 어느 곳에 갔더니 물이 써요. 그러니까 쓰다 못 살겠다 원망불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응답을 주시고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어라. 그러니까 네, 그럼 먹으면 되고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만나 메추라기를 쫙 주셨고요. 더울 때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되는 말씀이 아니었고요. 자유롭고 평안하고 복된 말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쉽게 대답이 나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느낄 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손해볼 게 없겠다 하는 인식이 생기게 하나님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르게 인식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맞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원래 복음이라고 지정되어 있어요. 복된 말씀은 들으면 부담되면 안 되고요. 복음은 들으면 기쁜 것이고요. 감격된 것이고요.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 얘기하거나 혹 그것을 들을 때 부담된다는 것은 뭔가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복을 인간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에게 동참케 해주시는 참으로 복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기독교는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좁은 길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찾는 이가 적어서 그렇지, 가치가 세상하고 똑같아서 그렇지, 희생으로 느껴져서 그렇지, 사실상 본질대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좋고 인간에게 가장 선하고 인간이 가장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집을 팔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혹시 내가 저거 팔기 싫은데 저거 더 유익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헌신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할까요? 아니죠. 저게 천국이구나, 저게 좋은 거구나, 저게 유익하구나, 저 말씀대로 하는 게 훨씬 좋구나, 그걸 내가 발견한 그 기쁨으로 기꺼이 선택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며 그것이 신앙이며 그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때로 교회 목사님들을, 성도님들이 불쌍하게 여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운 길, 힘든 길, 아이고. 그런 마음을 들 때 생각을 고쳐드려야 돼요. 저는 좋은 곳을 택했는데요. 오히려 얼마나 일하시기 힘드십니까? 세상 가운데 얼마나 지치십니까? 그래도 목사가 낫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얼마나 이 기쁜 길입니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죠. 여러분, 실제로 일을 해보면 얼마나 세상 가운데 어려워요. 일하는 목사로서 그게 뼈저리게 느껴지죠. 얼마나 사람들 대하기 어렵고 너무 생색을 많이 내놨어요. 교회에 사역하는 거 얼마나 아니요. 성도님들이 엄청 더 힘든 어려운 길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함께 신앙의 길을 나아가고 있음이 감격이며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희생, 헌신 이런 거는 성도가 하는 거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이 하셨죠. 기독교에서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성도가 복되고 그 하나님의 헌신으로 인해서 성도가 회복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또 들 겁니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너무 좋고 부담이 안 되는 거라고.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성경에 오늘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강력하게 세게 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왜 이렇게 요구들이 많고 강압적인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셨죠? 네, 그래가지고 설명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이유를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요구사항을 아주 세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말씀들이 이제 10절부터 나와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결하게 옷을 빨고 산에 오르지 말고, 또 뒤에 15절에 모세가 말하는 걸 보면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임하실 것인데 이런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우리가 기존에는 너무나 쉽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들었었냐면, 하나님은 성결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하심은 성결한 자에게만 임하십니까? 여기서 내가 나오면 성경을 안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결하지 않은 인간에게도 임하시고요, 거룩하게 해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따져보면 실상 성결한 자와 성결하지 않은 자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 중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써 있으면 그냥 믿지 자꾸 뭘 생각하느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해 왔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인격이 없으시면 그냥 타종교의 경전처럼 문자 그대로 읽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지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인격 대 인격으로 읽어봐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인간과 대화하고 교통하고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렇게 요구하셔놓고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그냥 찾아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전적인 하나님의 임재도 나타나시고요, 어떤 때에는 너의 믿음이 있느냐 하고 물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자에게는 믿음 없는 자에게 심지어 귀신 들린 자를 그냥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요, 다른 이에게는 거룩해야 함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여러 군데 이렇게 달리 나오니까 신학자들도 이제 주장하는 바, 강조하는 바가 달라요. 어떤 자는 예정론이냐, 예정이냐, 견인이냐, 자유의지냐, 칼빈이냐, 알미니우스 학파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강조하는 바가 달리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달리 하나님이 자꾸 얼굴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람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르게 그 사람의 인격대로 맞추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하고요. 요때에는, 요 상황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원칙과 중심이 분명하게 계십니다. 그 원칙, 그 중심 뭐예요? 사탄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인된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다시 구원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대원칙이고요. 그것을 이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런 환경에, 그런 시대에 적용하려고 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하면 누구는 이걸 강조하고 이 사람은 이걸 강조하고,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지만 그 상황 가운데 다른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강조점을 가지고 싸우는 것 바르지 않은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야 잘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하고요. 신약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람들을 이해하시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존중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람이 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배려입니다. 배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고요. 그들을 존중하려고 하는 이 인격체의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한 중심이 있으시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도 얘기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요구들, 이러한 형식들, 이러한 방식들을 말씀하시고요. 이런 얘기들을 무섭게 또 세게 강하게 뒤에 되면 죽으리라까지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이 성도의 생각에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나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셔야지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의 이 인식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인식하는 이 생각과 구약의 그 문화와 인식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의 인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고 인간이 문화와 종교적, 사회적 인식 속에서 보면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거부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성도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에 토속적인 무속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얘기를 듣는다면 크게 거부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타종교에도 많이 있거든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어떤 곳에 나아간다, 우리나라 무속신앙에는 딱 맞죠? 자, 천지신명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정월 초하루 새벽 동틀 때에 목욕제계를 깨끗하게 하고 하얀 티 없는 소복을 딱 입고 천지신명께 나아가서 정성스럽게 빌어라. 그 사이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부정탄다. 제사상에는 여자는 절하지 말아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당연하지,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그럼 하나님도 가부장적인 신이신가?
하나님도 성차별하시는가? 아니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상을 얘기해 보면 이런 게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이해 속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차별하시는 분 아니고요, 가부장적이신 분 아니에요. 오히려 센세이션 있을 만큼 여인을 또 사랑하시고 여자들을 배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에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들이 신에 대한 인식, 그 신을 존귀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장치, 하나님의 형식이 오늘 등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것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한 것이고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못 알아들으면 알게 하기 위해서 굳이 필요 없는 것이라도 동원해서 알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배려라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돈에 대한 가치를 알고요, 돈의 귀중함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은 이 종이 쪼가리를 그냥 던지고 다녀요. 몰라요. 돈의 가치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데 수고하고 애써서 벌은 돈하고 그냥 거저 받은 돈하고 어떤 게 더 좋은 돈일까요? 네,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돈은 수고하고 벌었든 그냥 주워받았던 돈이라는 가치,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수고하고 힘써서 애써서 버는 돈만 귀한 돈이라고 인간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냥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 주운 바 되면 그 시간을 다른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가치 자체가 귀함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받은 돈, 그냥 얻은 돈, 선물로 주어진 돈이 가치상으로 봤을 땐, 기회비용으로 봤을 땐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 몇백 시간, 몇십 시간 일하지 않아도 이미 얻어진 돈이니까 그 돈 자체가 귀하다는 인식을 잘 알고 있으면 남은 시간 다른 일을 하거나 내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생긴 돈이 훨씬 더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그냥 돈을 줘 보니까 그 가치를 알고 귀하게 알까요? 아니면 그냥 다 있네, 널려 있는 게 돈이네, 그러니까 그 가치를 잘 모를까요? 네, 잘 모르더라는 것이죠. 잘 모르더라는 것. 이게 왜 이렇게 인식하게 되었냐면 인간이 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가치, 인식, 기준이 다 죄적으로 바뀌어서 죄인들의 속성에는 공짜로 얻으면 귀한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희소성의 가치로 사람들을 대하고 희소성의 원리로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맞는 말 같은데 사실상 바른 이해, 바른 기준으로 따져보며 공짜로 얻어도 귀한 줄로 알아서 소중히 쓰면 그게 가장 귀한 거잖아요. 이걸 귀한 줄 모르니까 부모님들이 귀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줘도 돼요. 우리 자녀니까 그냥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교육적 목적으로 하려고 방 청소해, 아빠 최고, 엄마 최고 해, 그리고 아버지 구두 닦고, 그랬을 때 내가 너에게 용돈을 이렇게 줄게 라고 가르쳐 주기 위한 도구로 그걸 삼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저 용돈 받으면 그거 내가 귀한 가치를 알아서 잘 쓰고 귀한 곳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수단으로 제시하면서까지 그 가치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어른의 마음, 아는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 아이가 그걸 흥청망청 쓰지 않고 그걸 가치 있게 복되게 인식하게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지금 우리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성도의 기준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해해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을까를 이해해 보셔야 합니다. 자, 다시 그 당시로 가봅시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사고방식에 살았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최소 400년간 이방 종교의 생산지, 다신교의 근원지, 공독의 행위, 인간 중심의 문명이 있는 온상지 이집트에서 태양신과 여러 다신들을 섬기는 그 문명권 안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죄적 종교와 타종교 제사장, 이방 문화가 쩌들어져 있는 곳에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나야,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럼 이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하물며 학식이 잘 없고 짧은 그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육적 도구들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그 가치를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요. 그 방식은 타종교에도 있는 형태죠. 타종교에도 나와 있는 모습이 있죠. 제사, 기독교에도 제사법이 있고 타종교에도 제사법이 있어? 아니, 성막이라는 그런 게 있어? 아니, 성전, 하나님이 산다고 하는 집이 있어?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뭘까? 여러분, 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상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형식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런 도구와 이런 방법, 이런 절차들을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팩트 폭격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힘들잖아요. 야, 수준도 없는데 너희들은 조건도 안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불러가지고 내 백성으로 내 제사장 나라로 삼을 거야. 내 자녀 삼아서 너희들 아름답게 사랑해 줄 거야 라고 말하면 너무 팩트 폭격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와, 하나님 대박이네요. 조건도 없고 우리의 그런 어떠한 행위도 없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고요? 와, 은혜네요. 이게 공짜고요. 이게 사랑이고요. 정말 감사한 가치네요 라고 이들이 알아봐야 하는데, 네, 못 알아듣죠. 이건 뭔 소리야? 내가 일을 해야지, 조건을 해야지, 조건을 받은 대로 그 신이 나에게 응답해 주는 거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어. 아니, 무슨 신이 공짜로 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약속이지만, 내가 너희들 조건 없이 불렀지만 조건인양 너희들이 잘 살아야 해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형식과 절차들이 사실상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로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그런 죄인의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3일간 씻으면서 기다려라. 성결하게 옷을 빨고 정돈된 마음으로 정숙하게 그날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새 영을 받은 우리들은, 구약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그 구원을 지나온 우리는 이제 아는 겁니다. 사실 본질은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이 귀중하고 존귀하신 분임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모습 속에서든지 오케이가 되는 것인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아직 그걸 모르니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었음을
신약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성막, 제사, 할례, 여러 가지 이런 수단들이 등장하는 것들도 형식의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도록 하는 수단임을 우리는 서신서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세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경계를 얘기하면서 왜 산에 오르지 말라고 얘기하실까요? 네, 여러분 이것도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산에 쭉 올라와요. 소리가 나니까 막 연기가 피어오르니까 산에 쫙 밀고 올라왔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원래 안 보이는 거야. 산에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네. 역시 하나님은 영이셔. 그런데 말씀이 나온다고 역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기뻐하고 감사할까요? 전혀 그럴 리가 없죠.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인식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400년간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실체가 보여야 되고 팔이 휘황찬란하게 달려 있어야 되고 인간보다 크게 웅장하게 보석으로 멋지게 되어 있어야 되고 눈에 보여야 하는데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산에 딱 올라갔다고 해보세요. 경계를 지어주지 않고 밀고 올라왔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찾으러 왔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상과 다르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인간의 눈에 안 보여요. 그럼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할 거다? 못 믿을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산에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오면 죽게 될 거야. 올라오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강압이 아니라 배려예요, 배려.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이 어린 아이들의 상태에서 어른들은 이 아이들을 정체성이 자라기까지 뭘 쳐줘야 합니까? 울타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경계를 쳐줘야 합니다. 잘못된 영상에 노출되지 않고 안 좋은 것에 접하게 되면 충격이 있고 부작용이 있고 그러니까 보지 마 라고 세게 얘기하는 거고, 보면 혼나, 보면 안 돼 라고 강압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저 부모 왜 이렇게 애를 잡아? 왜 이렇게 애를 학대해? 라고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리한 요구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임하십니다.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셨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하셨고 여전히 함께 하셨는데 우두둑쾅쾅 하니까 사람들은 와, 그게 하나님의 임하심인가? 뭔가 있구나 하고 신의 실존을 막 두려워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신이 어디 있을까 하고 보고 싶어서 막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었죠. 과연 그렇게 사람들이 밀고 올라오니까 지금 빨리 내려가 가지고 백성들한테 얘기하라, 올라오지 말라 라고 막으시는 겁니다. 왜 막으시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백성을 위하여 경계를 정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올라가면 하나님의 형상 못 보잖아요. 못 보면 하나님을 못 믿을 것,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으시죠. 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경계가 없었고 결국 이들의 호기심과 궁금함에 못 이겨서 올라갔다고 해봅시다.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장 모세를 잡을 겁니다. 모세 어디 갔어? 너 지금까지 우리를 속였지? 야, 실체도 없는 신을 네가 신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이럴 거 뻔합니다. 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알 겁니다. 실체가 없는,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송아지를 당장에 만들어내는 인간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가 죄인된 인간을 너무 순진하게 보는데 죄인은 그러는 겁니다.
모세 시내산에 올라가서 없고 며칠 지나고 안 보이니까 아론하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커밍순이고요. 예수님이 잘난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장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요. 스데반이 바른 말을 딱딱 하니까요, 죄인들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을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럼 그걸 도와주시면서 그들을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도구를 하나님은 오늘 이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왜 이러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형식을 배우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이 나올 건데, 그게 아니고 어떤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배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 성도된 자는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백성들이 잃은 복을 회복시키게 되는 새로운 기준,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도 이방신들하고 똑같은 형식을 취하네, 하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하네, 하나님도 강압적이시네, 이런 오해들조차 다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해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과연 신약으로 오면 그 형식적인 방법적인 것들이 이제 사라져 버리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실체가 오셨잖아요. 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버리고 새 영을 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으니까 그러한 형식들을 이제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게 되고 원래 말씀하시려고 하는 본질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도 찾아가시고 세리, 창기, 도덕적으로 안 좋은 그런 모습 속에서도 죄인에게도 찾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3일 동안 주님 임재를 위해서 노력했나요? 준비했나요? 그런 거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구약이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구원의 제사장적 나라를 삼아 가시려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있는 형식, 양식, 방법, 도구, 시스템 다 차용해서라도 쓰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 그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인간의 준비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야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할례죠. 할례 신약에 가면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얘기하면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다 이거요. 할례는 너희 마음에 할지니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육신의 할례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해야죠. 그러나 이제는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성품, 그거 사실상 형식이냐 육체에 행하는 할례냐 그것이 아니라 본질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본질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신약의 성도는 알고 있는 것이고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것이 필요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백성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신을 만드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비슷한 것을 또 만들어 주세요. 뭐예요? 성막. 여러분, 성막이 꼭 필요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성막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고 성막을 향하여 나침반 재가지고 그곳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그 집,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 만들어라. 솔로몬이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그래 해봐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결론은 뭐예요? 그 방법 저 방법 이 방법 시스템 다 동원해도 도저히 인간으로는 안 되더라. 도저히 그런 시스템으로는 안 되더라. 결론이 나는 겁니다. 다 해봤고 다 형식해봤고 방법도 퍼포먼스도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되더냐?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직접 왔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실존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가능해지는 이 구약의 큰 그림, 이 성경의 큰 그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나약할 때에도, 우리의 미련함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어떤 조건처럼, 어떤 방법을 중시하는 것처럼, 형식을 강요하는 것처럼 나오는 그런 표현들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강압적이야? 이렇게 느낄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만큼 나에게 울타리를 쳐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사랑으로 이해하는 철든 자녀로 나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절절한 그 표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중심,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며 이제 본질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과 모든 상황, 모든 환경 가운데 조건 없이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평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